자, 51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릭겔의 어떤 결론 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좀 길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율배반으로 보였던 곳에서 밝혀낸 긴장이 두 가지 논리의 대립을 은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랑의 논리와 정의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의가 사랑의 필요 조건임을 밝힌 것만은 틀림없다.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의 31절에서 갑자기 네가 남한테 대접받을 대로 하라고 하는 등가의 논리가 이 앞뒤 전후로 맥락에서 전혀 생뚱맞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의 논리와 사랑의 논리가 불가분 엮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해석입니다. 나는 뭐 요 정도만 해도 릭겔을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경을 저렇게 읽는 사람을 못 봤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성경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대단히 재밌어요. 제가 그 수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릭겔에서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511페이지 그 다음 문장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특히 초도덕적이기 때문에 정의의 보호를 아래서만 현실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초도덕적이기 때문에 정의의 보호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어디선가 내가 혼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예수의 비유에 대해 얘기했듯이 신약의 계명과 황금률의 결합을 통해서만 그리고 더 일반화시키면 사랑과 정의의 상승작용을 통해서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키에케로그식으로 얘기한다면 재정립하지 않고 혼란시키는 것은 윤리적인 것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도덕적인 것의 효력 정지인데 그렇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등가성의 논리를 스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뭐 뺨 맞았는데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못 나갔던 치명적인 이유 하나가 나는 누가 나 뺨 때리면 나 이쪽 뺨 못 내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릴 때 그 강연을 듣고 목사 설교를 듣고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는 제목이 아니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 만일 릭겔에 와서 이런 강연을 했다면 내가 교회를 나갔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성의 저스틴 논리하고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도덕적인 것의 효력 정지인데 정의의 규칙을 공리적인 해석과 반대로 재규정하고 그렇죠. 우리는 여태까지 공리주의라고 정의를 생각한 거죠. 내가 주는 만큼 하자. 이게 아니라는 게 정의가. 그렇게 재규정하면 그리고 바로 잡으면 도덕적인 것이 뭔지를 재정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으면 우리가 아우카라는 게 내가 처음 얘기했었던 아가페 기독교적 윤리의 뭐 사랑의 윤리적 분석을 가지고 사랑의 층위를 나눴다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아우카라는 게. 사랑의 규범적 해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분석적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으면서 찾아낸 정식은 유태 및 그리스와 기독교 유산의 흔적을 남긴 문화 속에서 정의에 의해 조성된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새롭게 사랑을 해석하고 새롭게 정의를 해석하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혼란들, 정의와 사랑은 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나중에 이 책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어디에요? 이 책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언어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의 해석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그 타자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릭겔가 뭐라 하냐면 이제 자체성과 자기성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이뎀이라고 하는 건 늘 똑같은 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주로 칸트가 얘기하는 선언적 순수 이성이에요. 그건 이뎀이에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뎀, IDEM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입세이트, 자체성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해. 나의 입장도 변하고. 이제 이럴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바로 정의에 녹아들 수 있고 그때 그 사랑의 원칙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릭겔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의 원리를
그 정의의 원리를 비례적인 정의다 아니면 무슨 프로네스적인 정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뺨 맞으면 얼굴 내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음식이 왜 때리라고 야단을 치는 것도 사랑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남한테 쌀을 퍼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반대로 안 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해석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과 저스티스라고 하는 건 제도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너 사람 죽이면 너 20년 형벌 받아? 이건 저스티스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고 그건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한 릭게르의 타자에 대한 윤리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관점을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세계화 시대의 시민성을 어떻게 해석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나와 전혀 다른 여태까지의 저스티스, 칸트가 살았던 시대의 저스티스라는 건 뭐예요? 나의 민족 국가 안에서 우리가 다 독일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공평한 평등 관계를 이룰까? 그게 시민적 정의고 그걸 만들어낸 것이 시민권, 시티즌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는 뭐예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고 나하고 인종도 다르고 아직도 무슨 뭐가 달라. 더군다나 뭐 아프리카에 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고. 적어도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우리가 뭘 하자? 뭘 어떻게 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사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타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티즌십의 변형이 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제도나 법적인 명문화로서의 저스티스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이 다르는 초월적인 어떤 해석, 사랑의 윤리가 작동될 때가 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리케르, 뭐 레비나스, 그다음 멜로뽕티 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타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의 문제를 강연할 텐데 어쨌든 거기 안에도 사랑의 논리, 기독교적인 성서 해석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케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교회 안으로 보면 이제 여태까지 이 사랑의 논리 혹은 무슨 정의 논리라는 게 교회 안에서 신앙을 믿는 사람과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는 교회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안 가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엄격하지. 그럼 그게 과연 사랑일까? 그걸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 얘기는 내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고 보수 교단에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리케르식의 논리로 보면 저스티스의 논리, 등가의 논리와 등가의 논리라는 건 우리 같은 교회 있고 우리 같은 교회에서 다 같이 뭐 헌금 내고 같이 뭐 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등가의 논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람 아니야. 그다음 종교가 완전히 달라. 더군다나 종교만 다른 게 아니고 민족성도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정의의 논리, 저스티스의 논리를 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혹은 국경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환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게 내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아 난민 뭐 우리는 뭐 중동 사태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유럽의 이제 시리아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아랍 지역 사람들이 막 나라가 망하니까 뭐 몇백만 명씩 난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난민 들어오는 거 싫어하죠. 근데 독일에서 그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냐면 거긴 애를 잘 안 낳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이제 너무 출산이 떨어지니까 경제가 점점 바닥을 떨어져요. 근데 오히려 난민들이 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떤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민의 수용이 오히려 경제적인 활성화를 뭐 일으켜 왔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의 해석은 공리주의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리주의. 난민들이 들어와서 뭔가 그 우리가 주는 뭐 어떤 환대 비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대의 비용보다 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니 뭐 난민 수용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았다. 뭐 어떻게 보면 그 간접적인 공리주의 해석, 뭐 등가성의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사랑의 논리를 통해서 저스티스의 논리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논리, 환대의 논리로 난민들 받아들이시는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했다. 등가성이 논리도 더 풍요롭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저스티스가 같이 가는 누가복음 6장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도 증명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라이언 헐튼 이버의 입장과 폴 리케르의 성경 해석은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둘 다 그 현대 정치를 관통하는, 정치와 철학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다. 그래서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중요하게 다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